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4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마태강의 141번째 말씀 제목은 표리부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는 7번의 선언이 있는 이 23장의 말씀 중에 5번째 화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표리부동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의 단어의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잔과 대접은 그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다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합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결규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그릇도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표시를 내는 자들이지만 그 속에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과부들이 자기의 작은 재산을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또 정직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맡겼는데 그들은 그 과부의 재산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하루새는 걸려내고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인 낙타는 삼켰다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서 속을 깨끗이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라. 마태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도 씻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는가?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구체적인 법조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을 들여서 왜 안 하는가 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하다 하여진다는 규례를 확대 적용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세워서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왜 그러냐고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합니다.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장로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피하여 가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서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 공경이 부담스러우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먼저니 부모님은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속이 다 들켜진다면 같이 살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부부라도 그 속마음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이가 서로 좋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필요로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부모가 계속 잔소리하면 차라리 부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다 경험자들일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부모님들이 차라리 안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적들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실 이 질문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지만 적어도 이들이 보는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은 분임을 인정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교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했습니다.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속과 겉이 같으신 분입니다. 속과 겉이 같은 이런 분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더러운 추한 모습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모였다면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받고 우리의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원하는 자들만 예배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과 겉모습과 달리 속에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옷은 찢을 수 있어도 그들은 마음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하였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미 율법에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이유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에 겉과 속이 다른 것조차 결국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새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을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몸의 할례는 하여도 마음의 할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합니다. 새 언약은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애굽에서 아내를 이끌어 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남편에게로 따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이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 나온 손잡고 나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그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먹었었는데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 텐데 우리가 광야에 나왔다다 원망하면서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정리하고 돌아왔지만 결단이 계속 무너지고 약속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두고 왔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옛 성품, 과거의 제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이 완성되면 여호와를 알게 되며 동시에 그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렀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정결 규례를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의 의로워지기 위하여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겉과 속이 같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종교적인 힘과 세상 권력의 힘을 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히려 새 언약을 완성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렴풋하게 깨달아도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감히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에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들끼리 분리하여 앉아서 색다른 우리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미리서 기도하고 성찬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유월절 명절에서는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히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미리 나누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십자가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을 넘겨주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그 영을 넘겨주시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영을 넘겨주시다라는 뜻으로 언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이루실 것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리면 이루겠다 하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둘째는 요한 8장 28절에 참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자신에게로 모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새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참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하는 각자마다 비로소 자신이 표리부동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음탕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는 내가 이런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채우게 알고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신 표리부동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넘겨주시게 되면 그 영을 받는 자마다 내가 표리부동한 자였음을 발견하게 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겉을 치장하던 유대인들도 양심적인 행위로 자신을 가리던 이방인들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신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에 서 있었던 더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만 바라보게 하나님,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사죄의 은총을 더하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됩니다.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기에 겉과 속이 한결같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자림을 고백하며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듣는 복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성찬에 참여하는 들도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왜 새 언약의 내용이 되는지 깊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찬만이 아니라 성도가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항상 예수의 살과 피가 나누어집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의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살과 피가 나누어져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새 언약입니다.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지 않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갱신되어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5번째 말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그들 표리부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표리부동하지 아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표리부동하는 더러운 추한 죄악인 죄인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기념케 하시고
또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되뇌이면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다시금 2000년 전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떡과 피를 마심으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성찬식을 준비하고 받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예배가 성례주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삶이,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삶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새 언약의 경신이 일어나는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시며 새 언약을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까지 십자가 내어 주위까지 사랑하신 아버지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표리비동하지 아니하시는, 겉과 속이 결코 다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